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함께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어떤 지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였죠. 빌레몬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는 물론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사역이 되게 헌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빌레몬은 재력가였어요. 보통 이 당시에 재력가들에게는 노예가 엄청 당연한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우리가 뭐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게 이제 당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빌레몬 역시도 많은 노예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얘기한 편지를 보낸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빌레몬 그리고 이 빌레몬의 노예, 종인 오네시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굴까요? 오네시모는 이름의 뜻이 유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용한 사람이다. 아마 부모님이 좀 잘 쓸모있게 사용받기 위해서 좀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이제 이 구절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하였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노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이름은 유용한 사람인데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게. 다시 돌아가서 이 당시의 노예가 주인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었거든요. 처분권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심지어 도망을 쳤을 때는 무자비하게 매질을 하거나 크게는 사형까지도 처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알겠잖아요, 바울도. 그죠? 근데 바울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자신을 맞이하듯 맞이해달라고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이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빌레몬서에서도 예수를 전하다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예수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위해서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라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 인해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일까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현대에도 선교를 이야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삶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골로새 지방에서 좀 약간 저렴하게 얘기하면 방귀족 있는 사람이에요. 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력가이자 바울을 통해 예수를 안 후 아까 얘기했듯 교회를 제공하고 5절에서 또 볼 수 있듯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베푸는 바울의 동역자임의 어떤 이견도 달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망 노예이자 지금은 감옥에서 바울의 시종을 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또 주요 인물의 한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크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기에는 바울의 짧은 총평 말고는 딱히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바울과 이 서신에서 쓸모없는 사람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자, 이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한 명만 물어볼게요. 오네시모가 되고 싶은 사람. 나는 오네시모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100명에게 물어보면 정말 체감상 한 100명 전부 다 오네시모를 선택하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능력이 없죠. 도망치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애들을 두어서 일을 꾸준히 하는 어떤 착한 아이, 뭐 현대로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면 도망치고 근데 애들은 도와주고 싶어. 그 정도? 예, 허수심 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내가 되고 싶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지만 아직까지 쓸모 있다 정도만 되는 사람인데 바울과 빌레몬이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싫은 거야. 그래서 교회에 오네시모가 있으면 안쓰럽게 봅니다. 나쁘게 말하면 답 없는 사람처럼 쳐다봐요. 보통 좀 옛날에 저희 교회 제 친구들이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가 좀 특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골이라서 그냥 진짜 그냥 교회 잘 나오고 헌신하는 애들만 학생회장을 했는데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학창 생활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깡패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신앙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죠.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나누는 기준이 세상에서의 재력, 세상에서의 어떤 힘, 명예, 능력 이런 거에 초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에서 똑같이 조명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더 세상에서 보기 좋은 모양을 찾고요. 이 땅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찾고 줄세우고 비교를 합니다. 갈구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행동들을 다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대충 살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좋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학력이 좋으면 조금 더 크게 사용하실까요? 돈이 많으면 조금 더 크게 사용하실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에요. 돈이 있어야 뭘 하고 얼굴이 이쁘면 나가서 사람들이 전도를 좀 더 잘 받아주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그걸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아 저걸 하나님 믿으면 잘 되니까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전도 전략도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전략이 진짜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목사님 전도 전략 우리가 왜 그런 거에 힘을 쓰고 합니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해요. 근데 한모 씨가 이제 브론즈인가 하는 어떤 저보다 하나 높은 약간 그 이제 심해 티어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잘한대. 아, 나 잘해라고 해. 난 너무 웃긴 거야 이게. 내가 볼 때 너무나도 못하거든. 나랑 크게 차이가 안 나. 이 40대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그 어떤 뭔가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자기가 있으니까 막 아 내가 이제 티어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부실골이라서 사실 뭉치거든요. 아이언은 좀 다르지만 제가 제일 하위 티어의 아이언입니다. 근데 나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벌써 이 한모 씨가 벌써 이게 자존심이 상해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티어가 되게 중요해요 게임에서. 근데 이제 내가 골드로 올라가서 내가 가고 싶은 라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못 간다의 한 표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찾아보더니 그저께 저 실버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 올라가면 아 이제 잘해졌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실력이 늘었다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 그리고 저 뒤에서 앉아 계시는 분이랑 여러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시는 분들 중에 영원한 브론즈예요. 더 잘해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제가 야 열심히 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열심히 해서 판수를 박아서 올라갔구나. 아 오래 해서 올라갔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옆에 친구들이 근데 다 터졌어요.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이해가 되니까 웃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거 깔려고 깔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진짜 깔려고 한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려고 봤을 때 이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티어가 올랐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늘었어요 하고 실체를 우리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경계에서 이거는 열심히 한 거 말고 답이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버가 아니다. 아 그냥 열심히 하는 게임에 시간을 박아놓는 안쓰러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해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실력이 늘었고 어떻게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만약에 브론즈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아 챌린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다 가짜야. 열심히만 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등바등 여기서라도 인정받으려고 해보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교회에서 현재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좋은 거 다 좋고요. 잘생긴 거 좋고요. 예쁜 거 좋고요. 돈이 많은 거 좋아요. 근데 그거 없어도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뭐 라이엇에서 버그가 일어나서 챌린저로 올려놓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갑자기 막 반응 속도가 막 페이크가 돼가지고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웃지 마세요. 진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성화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짜가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되는 방법, 어떤 세상에 부러울 만한 사건이 아니면 그 이의 일은 노력이나 안쓰러움으로 지부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서잖아요. 누굴 얘기해요? 뭐 정치인이 여기 섰다 칩시다. 아니면 능력 있는 뭐 가수가 섰다 치고 뭐 배우가 섰다 쳐요. 그러면 우리는 저 정도 되니까 사용하지 라고 이야기해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 정도 되니까 사용하지, 저 정도 스펙이니까 사용이 되지,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정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경우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혹시나 그런 자아가 있다면 우리 자아를 다시 한번 진짜 깨뜨립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를 막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과 16절에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네시모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필레몬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되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은 후에. 근데 오네시모는 그거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서 의회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구원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빌레몬은 꽤 부유하고 훌륭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지역 유지이신 장로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떤 노예라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빌레몬이 노예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고 그냥 제 삶일 뿐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꽤 괜찮은 삶과 꽤 칭찬받을 만한 평판, 그런 것들을 모두 봤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이 더 힘든 상황에 들어가서 만난 게 아니라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났는데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감옥에만 갇히고 매만 더 많이 맞고 죽을 뻔하는 어떤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잘됨의 영역에 있었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맨날 감옥에 갇히는 게 일상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다니. 제가 방금 이 구절을 뜬금없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왜 읽었냐면 이 구절의 주제가 바울의 참된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는 게 진짜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처음에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믿는 입장에서는 아마 저 같으면 아이고 불쌍한 인간아, 예수도 없는데 굳이 있다고 믿다가 저렇게
걔 고생만 하다가 그냥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바울을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도 뭐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왜 믿게 됐겠습니까? 바울의 참된 자랑,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고 그 말이 헛된 것이 아니고 자기 위안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그 참된 자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변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참된 자랑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일어난다는 게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어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 믿으니까 나 왜 이래?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그 일이 내게 자랑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시선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의 삶을 살아내고 그 자랑의 삶이 여러분의 주의를 변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헬스처치에 한 분 한 분이 모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고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선처를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처음에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쓸모있는 자. 유용한. 네. 뭐 쓸모 있는 자라고 말해도 되죠. 근데 오네시모는 이름의 뜻과 다르게 빌레몬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레몬하고 바울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빌레몬에게 쓸모가 있으면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에서 빌레몬을 위한 일을 하는 게 빌레몬에게는 더 유용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노예는. 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대체 무엇이 오네시모를 그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능력이 생겨서 그가 쓸모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로 그 하나가 오네시모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이제 아직도 노예 신분인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들을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자신을 시중들게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갑자기 금어가 벼락같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서도 여전히 시중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의지도 안 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가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무료하십니까? 여전히 답답하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이 뭔가 극적으로 바뀐 게 없고 무언가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해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뭐 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를 저희 수련회 때 다시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됩니다. 한 번 더 불러봐야 되네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미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쓸모없는 자의 자리에서 쓸모있는 자의 자리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돈이 막 100억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돈이 영원히 됐다고 해서 쓸모 있는 사람에서 쓸모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거꾸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막 물고 나와서 손으로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의 차트는 이미 천장을 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믿음과 동시에. 세상의 잣대로 감히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만이 우리를 그 쓸모없는 자의 자리에서 쓸모있는 자의 자리로 이끄셨음을 기억하고 그 역성된 자리에서 왕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쓸모있는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여전히 노예시고요. 가치가 여전히 있다는데 겉모양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들을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제 실제적인 신분의 변화를 오네시모에게 주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사형에 처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빌레몬이 바울을 동지로 생각하는 것 같이 노예인 나 오네시모를 맞이해달라고 부탁을 받는 위치에 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나 가진 빚이 있다면 자신의 앞으로 달아놓으라. 내가 갚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빚을 대신 갚겠다라고 하잖아요. 내 앞으로 달아놓아. 거기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위치를 바꿔주셨다니까요. 오네시모가 여기서 갑자기 인생 역전이 되잖아요. 노예에서 노예가 아닌 신분의 변화를 탈피를 해버립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 한 번으로 영원한 주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섰어요. 오네시모는 비비지도 못할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생명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을 한번 볼까요? 빌레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죠. 8절에서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합법이에요. 마땅히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인문학 하죠. 얼마 전에 이제 다임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는데 인문학의 대가들이 어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노예제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어떤 논란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좀 질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입장들이 꽤 있습니다. 1세기에 지중해 연안국토를 중심으로 이 노예제도는 사회 근간을 이루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시 그 제도에 좀 순응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유였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 계층 구조를 뒤엎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던 노예를 주인과 동등한 자리로 돌리고자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니까 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빌레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뜬금없지 않겠어요? 갑자기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떡 줍니다. 받았는데 내 노예인데 갑자기 바울의 아들이 됐대. 바울이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너 나한테 네가 나한테 마땅히 빚진 게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내가 강권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탁을 한번 해보겠다. 얘를 선처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친구로 맞이해라. 어떤 선생이 그죠? 바울 랍비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노예를 자신과 선생님처럼 대해달래요. 그러면서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이에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하는 자발적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권이 아예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면서도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그런 순종의 자리에 나와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주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나한테 빚졌잖아. 근데 내가 딱 빚진 거에 있는데 딱히 얘기를 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게 빌레몬의 회심이 바울의 보험 전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영적 구원과 물질적 부담의 연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당시에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어요.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강권함의 문장을 좀 옆으로 빼놓더라도 바울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린 빌레몬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것을 믿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그것은 우리의 운명, 자신의 운명이 통째로 바뀐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세상에 어떤 것과 환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이 땅의 잘됨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힘의 예수님, 힘의 왕을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가치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내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 오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상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금 오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이 땅의 어떤 가치만으로 예수의 믿음을 환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단 하나의 아들이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감내하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희생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늘 보면 빌레몬 역시도 똑같이 통용되는 이야기겠죠. 이 본문에 빌레몬이 용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자료에서 빌레몬의 용서가 끝났기에 이렇게 이 서신이 성경에 담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불합리함, 불리함 속에서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노예로 몰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요.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어린 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내 자신이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의 그 상처를 먼저 살피면서 남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인 우리 역시도 구원을 거저 받았는데 나 역시도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동역자로 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가 있으면 유익한 자고 예수를 믿음이 바로 우리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희생, 대속하심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는 이 땅의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놀랍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들이 축복이든 이 땅에서의 고난이든 어떤 불리함, 불합리함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내게 손해를 끼친 누군가를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그 넉넉함들 다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는 것 그 모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본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헤세드의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